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 보혈과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져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교정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져서 의로운 삶, 진리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은 우리 사정을 일일이 아시오매 각 사람의 필요한 상황대로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또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홍콩 선교와 또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교 중에 계시는 이화한 목사님, 홍정현 목사님, 송정훈 목사님 그 일행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선교길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돌아올 때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전국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전 세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각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예,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거기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홍콩 선교 중에 계십니다. 내일 귀국하실 텐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가 날수로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과 달과 연한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연한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은 재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이 무뎌지기도 하고 또 실수와 잘못을 반복해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를 가지고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아서 자신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합니다. 또 마음이 쉽게 무뎌지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시점에 저희가 와 있는데 하나님이 연한을 만들어 주신 창조의 목적대로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새해답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잘못 산 것을 계속 연결해서 그 다음 해까지 반복해서 끌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치 않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봄으로 몇 가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본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그들의 확신과 그 확신에서 나오는 삶의 변화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헌신, 그들의 열정과 그들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삶을 본받아야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자기 자신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면
고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4장 35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아브라함의 손자가 그 세겜 땅에 거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서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을 모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끌어 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엘 베델이라 그러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회복이 됐습니다. 초대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가 중요하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또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를 좀 생각해 보고 세상에서의 교회 위치를 좀 살펴보고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동시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본받을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와 관련된 말씀인데 즉 시대적으로는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천성으로 끌어올려져서 천성에 있는 모습을 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신구약 성도들 먼저 믿고 죽은 사람의 모든 몸이 부활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신령한 세계로 끌어올려져서 주님 중심으로 다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은 공중재림으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은 이후에 이 땅에 또 천성에서 있을 7년 환난 기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은 7년 환난 끝부분에 있을 내용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 천성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송을 이제 부르는데 그 찬송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년 환난 끝에 주님이 이 세상에 지상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재창조를 해서 이 천년 왕국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직접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통치하시는 실제 가시적인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자, 그 통치하실 때 당연히 어린 양의 신부, 왕이 있으면 왕비가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이 왕이시라면 그 어린 양의 신부인 그 교회가 그리고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할 겁니다. 여기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혼인의
약속된 기한이 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아내도 단장을 끝냈다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준비됐다라는 말입니다. 신부가 단장을 끝내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그 8절 내용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단장과 이 준비가 끝났으니까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그 신부에게 허락을 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기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참여가 돼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큰 축복이죠. 그래서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으시면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지키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은 이유는 여기에 지금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자기 아들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준비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이가 긍휼히 여금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말씀은 1차적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의 신부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굽니까? 지금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는 과정을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로 삼은 것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교회의 기초 터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입니다. 자, 그 복음 위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각 시대별로 각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하나하나 건물로 연결되어 그 온전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중간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은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역사의 끝입니다. 이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단장을 마치고 준비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혼인 예식이 치러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실제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할 때 그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당연히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때가 찼습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도 단장을 마치고 온전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지상제 임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도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옵니다.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예요. 8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도 주님이 허락하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역시 백마를 타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처럼 재창조를 하시고 1000년 동안 다스릴 때 우리도 그 통치에 당연하지만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로 앞에 5절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청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왕국 후에나 그 육신까지 부활시켜서 육신과 영혼을 결합시켜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축복에 참여합니다. 왜? 어린 양의 신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없애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길 때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그 어린 양의 영광에 함께 참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 천사에게 일곱 재앙이 담긴 일곱 대접을 내렸습니다. 그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을 할 때 아주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단장을 끝냈고 온전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기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역사의 끝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됐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부에 참여하는 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포함될 겁니다. 동시에 신약시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기 포함될 겁니다. 신구약 성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참여됩니다. 그래서 9절에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0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 교동문에 읽은 내용 속에 그 천국에 바로 그리스도가 신부가 거할 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서남북에 세 문씩 총 12문이 있는데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인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건 바로 구약 12지파 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여기 참여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곳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건 신약시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안에 참여될 것을 말한 겁니다. 즉 신구약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연합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구약 성도가 참여하는데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문이 12진주라 그랬어요. 12기초석은 신약시대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뒤에 읽어보면 12보석입니다. 진주와 보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왜 진주와 보석으로 표현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주는 이 조개 같은데 모래가 하나 딱 들어가면 이제 그 모래가 거추장스러우니까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특별한 물질을 내뿜어서 그걸 계속 모래를 싸잖아요. 그게 진주가 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그리스도가 오실 무대가 준비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석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주님은 진주와 보석으로 보십니다. 좌우 앞뒤 한번 둘러보세요. 진주도 많고 보석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진주와 보석입니다. 자, 우리 각 개인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조주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그 교회에 참여되어 있으므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졌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목적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뭘 더 바라겠어요? 주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거고 내가 구원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약의 교회 안에 참여되어 있다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고 내 인생의 목적도 이루어졌잖아요. 땅에서 더 이상 욕심낼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주로 보시고 보석으로 여기 보신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역사의 끝에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같이 통치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실 때 당연하지만 신부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교회 위치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여기서 만물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칭합니다. 그 만물 중에서 구별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 위치는 만물 위에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위치는 만물 속이 아니에요. 교회 위치는 더더군다나 만물 아래가 아닙니다. 교회 위치는 세상에서 만물 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머리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은 예수님이 머리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충만케 해서 이 세상을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만물 위의 교회라고 할 때 이 만물 위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교회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겁니다. 아래가 아니라 위에 두신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두 번이나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속해서 났지만, 아담 안에 속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것처럼 만물 위라는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국가적인 어떤 정치적인 권세와 권력은 세상 질서를 잡는 데 필요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그 교회를 충만케 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가 충만해질 때 그 충만이 세상으로 힘있게 뻗쳐나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교회도 그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우리 개인은 그 교회에 연결될 때 그 충만을 받고 세상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만물 위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가끔 만물 속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어떨 때는 만물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해서 우리를 만물에서 구별하셨고 그 위치는 만물 위에 두심으로 그 교회의 충만을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일깨워야 될 거예요.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보면 첫째는 문화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 섞여 사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평신도는 그냥 섞여 살아도 되지만 적어도 성직자는 구별이 돼야 된다. 이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대적하는 거죠. 배타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별도의 공간에서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수도원과 신앙 공동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5월 달에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 어떤 과거에는 복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까만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왜 저렇게 까만색만 입냐. 그리고 그들은 자동차도 안 탄대요. 걸어 다니기만 한답니다. 그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격리가 돼서 세상의 배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게 성경의 뜻일까요? 넷째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문화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뜯어 고쳐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니죠. 다섯째는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신약 성경 그리고 바울 사도는 바로 이걸 계속해서 말한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만 물고기 뱃속은 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항상 세상과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될 목적을 갖고 삽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에 계속 비칩니다. 지구에 계속 빛을 비치기 위해서는 지구를 적당한 간격으로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 될 수 없죠. 그러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삽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처한 위치예요. 내가 그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섞여 들어가도 안 될 거예요. 세상 아래로 내려가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자,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믿는 무리가 생기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는 계속 준비되어 갈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지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 교회가 합당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는 수는 있어도 교회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주님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촛대를 옮겨가는 경우는 있어도 교회가 끝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계속해서 단장되어 가고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또 각 지역별로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있다면 어딜까요? 당연하지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직접 가르치고 사역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교회들은 그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나머지 모든 지역의 교회의 본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적은 수였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멤버는 갈릴리 어부들이고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그 당시 세상에서 봤을 때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 가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만 빼곡히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평범한 사람들이고 세상 속에서 보면 보잘것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형제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랬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평범했습니다.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잖아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80개가 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릴레이 경기를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초대 교회는 첫 번째 주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러분 400m 릴레이 경주할 때 4명의 주자, 물론 다 잘 뛰는 사람이 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뛰는 사람을 어디에 배치합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을 배치합니다. 가장 잘 뛰는 주자를 첫 번째와 마지막에 배치해요. 왜? 가장 중요하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가 주자가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 열심히 달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초대교회 주자들은 열심히 달리고 가운데서 이어받아서 계속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멈추어 서 있거나 혹은 뒤로 뛴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혹시 내가 서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뒤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주자로서 정말 부끄럽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특징을 단 2가지 단어로 요약을 하면 확신과 변화입니다. 그들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기초로 하는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힘있게 달릴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천국 갈 수도 있다가 아니라 천국에 확실히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재성을 가졌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들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실수와 잘못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그들에게 확신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확실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렸었다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충분한 답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게 확실한 겁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게 확실하잖아요. 그 근거가 뭡니까? 나무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당시에 설교하고 건면한 19번의 설교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그 설교와 권면 중에 흐릿한 설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확신에 찬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외칠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담대하게 설교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다시 잡혔어요. 이번에 또 음이 금했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그것이 합당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듣든지 아니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한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 우리는 증거하고 선포한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충분한 답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서신을 보내면서 보낸 내용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가 영국에서 전도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원래 의사였는데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무덤 비문에 이 구절을 써달라고 그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속죄를 확실히 경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충분한 답이 됐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은 게 아니고 미혹을 당해서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은 플러스 할례 받는 거, 구원을 받은 플러스 율법에 의 자기 공로를 보탰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외치기를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 그거면 충분한 답이 되지 왜 헤매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확신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 잠언 21장 28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확신은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될 거예요. 확신이 없다면 힘있게 전할 수가 없겠죠. 확실한 믿음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예, 확신과 믿음은 담대히 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삶의 변화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100만 원 주면 일주일 뒤에 1억을 준다. 그게 확실하다면 100만 원 안 맡기겠어요? 안 맡겨요? 다 맡길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맹세까지 하셨어요. 아니,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말씀에 맹세까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상을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했으면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씀했지 생명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분명한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믿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믿는 자는 자기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확실히 믿은 사람은 그 자기의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가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확실한 자기 경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직 능력과 성령이 역사하시면 개인에게 큰 확신이 됩니다. 그 확신이 되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이 지식으로 됐습니까? 아니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변화를 반드시 보일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사도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고, 자기들을 영접을 안 한다고 하늘로부터 불을 쫓아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죽일까요?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얼마나 메마릅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랑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사랑하라. 그 사도 요한이 설교할 때 사랑 얘기를 계속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계속 사랑 얘기하니까 다른 설교 좀 하면 안 됩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서서 또 서로 사랑하라.
확실한 생명을 경험하기 전에는 정말 안 받아들인다고, 영접지 않다고 다 죽이려고 하는 메마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됐듯이, 이 사도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삶의 변화를 만들어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그 행한 일 옆에 일자가 있는데 나나주에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리스도는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세례를 외쳐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도 그들은 즐거워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여기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즉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비록 내가 지금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복음을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깨달아져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변화된 삶은 그리스도를 높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면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삶 때문에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비록 믿는 것 때문에는 핍박과 박해와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 행실로 인해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백성이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도망 다녔잖아요. 초대 교회 때만 도망 다닌 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 다니던 사람들을 몰래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도망 다니던 사람들을 몰래 안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영접해 줬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도와주고 영접해 줬을까요? 적어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역사 속에 환난과 박해를 받던 그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성실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결코 영접 안 해줬을 거예요. 성실하지 않고 게을렀다면 결코 영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비록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박해 때문에 도망다녔지만 적어도 삶은 정직하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대 초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대한민국에. 평양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서 평양 인구의 약 40%가 기독교인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 평양 대부흥운동은 세계 교회사 속에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평양 대부흥운동 때 보면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으면 그 돈을 가져다가 갚았다 그러잖아요. 일일이 갚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빌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변화된 삶이, 그들의 정직과 성실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게 한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복음을 활발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정직과 성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정직과 성실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린 시절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구약시대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성령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너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를 확실히 받고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그 확신이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은 세상이 밝아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은 부패와 타락이 방지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경찰서를 늘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훨씬 범죄자를 줄이는 겁니다. 경찰서는 외적으로만 결국은 통제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성령이 오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이 만들어준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만일 확신만 있고 변화가 없으면 그건 초대교회와 다릅니다. 여러분, 확신은 있다고 말하는데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면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없는 확신만 있다면 그 확신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형제라 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을 때 눈물을 흘리며 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권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믿음은 있고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변화가 없다면 정말 눈물 흘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실체라면 행함은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주님이 주신 실체잖아요. 그렇다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의 변화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행함이 나타날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확신과 변화입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충분한 답이 됐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나는 어떠냐? 나는 그 초대교회와 비춰봤을 때 정말 확신과 행함이라는 삶의 변화라는 두 가지를 같이 균형되게 갖추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신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 시작할 때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초대교회를 통해 본받을 일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 된 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건전케 됐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 주변에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3장 12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배후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주를 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쭉 이어진 말씀의 10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높였고 그들은 그리스도 중심이었어요.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은 방향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고 정말 하나가 됐어요.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2장 46절입니다.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날마다 모인 동시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됐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24절.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여기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어의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와 민족의 다양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됐어요. 구원을 받으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한국 사람이냐 아프리카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이냐 자유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장이냐 직원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들은 일심이었고 하나가 됐어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그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무려 7가지가 하나입니다. 더 나열하려면 얼마든지 더 나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7가지로 제한했냐면 7은 완성수입니다. 그래서 7가지로 제한했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쉬셨어요. 7은 완성 숫자예요. 그런데 여기 7가지로 거절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죠. 주도 하나죠. 성령도 하나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도 하나죠. 그리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몸이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입니다. 7가지가 하나예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 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될 충분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 받은 것이 다 하나예요. 공통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다르면 나눠집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어요. 혼자서 다다르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다르면 나눠줍니다. 여러분, 천주교도 하나가 아니죠? 천주교 대표적인 것이 동방종교와 서방종교예요. 서방종교는 로마 가톨릭이고 동방종교의 중심은 러시아 종교입니다. 러시아는 천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동방종교와 서방종교가 왜 나누어졌습니까? 나누어진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동방종교는 교회당이라는 건물에 그림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조각을 만들면 안 된다. 서방 종교는 조각까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서방 종교는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심 받은 것이다. 동방 종교는요, 아니다. 아버지의 이름만으로 오셨다. 그래서 나눠진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나눠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은 98%가 물이고 다른 것이 2%입니다. 해파리는 98%가 물이고 다른 것이 2%래요. 그리고 수박도 98%가 물이고 다른 것이 2%랍니다. 98%가 똑같고 2%가 다른데 그게 구름도 되고 해파리도 되고 수박도 돼요. 그 작은 것 때문에 다르잖아요.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걸 힘써요.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 사용됐고 교회에는 복음을 맡겼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받으려면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원수라도 받으라고 하잖아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읽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전혀라는 말이요, 전심으로 그 말입니다. 전적으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에 가신 이후 10일 뒤에 10일이 지나서 성령이 오셨어요. 자, 제자들은 그동안에 뭘 했을까요? 기도하는 일만 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물론 기도에서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약속된 성령이 오셨죠. 그런데 기도함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 가운데 받은 거니까 훨씬 더 기쁨이 있고 힘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찾아봤죠.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빌기를 다하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면 용기가 생겨요. 저도 전도 집회 할 적에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 단상에 설 때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셔요. 요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갈 적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바람과 폭풍우가 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해 호령하시니까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해야죠. 찬송가 있잖아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가 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용기를 얻고, 기도로 위로를 얻고, 기도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도 당당히 살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 계속적인 말씀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물론 사도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을 배운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계속 배웠기 때문에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분이 같은 분량을 받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똑같은 분량을 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낮추는 겸손과 배우려는 열정이 있을 때 더 크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겸손과 열정입니다. 마음을 높이면 배울 수 있는 것도 못 배워요. 마음을 낮추면 개미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교만이 배움을 가로막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이 오래됐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만큼 묻어 있다는 거예요. 겸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배우려는 열심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게 배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42명의 젊은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물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놀린 겁니다. 숯불에서 안곰이 나와서 42명의 젊은이를 찢어 죽였어요. 그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는 첫 번째 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절대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꾸준히 받아들이는 겸손과 열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과 열정을 주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전도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가 패션이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할 때 그 패션이라는 단어, 열정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도 꺾지 못한
전도하려는 열정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하고 채찍당했죠. 다시 전도하면 죽일 수도 있다는 위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고통이 있었고 고통도 꺾지 못한 전도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동 소유로 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정말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천국에 확실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고 자기에게 준 물질이 주님 것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났습니다. 포기하라는 걸 포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평범한 어부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을까요? 이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이 버려질수록 주님에게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국에 200개, 30개 정도 되고 전 세계 80몇 개국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그 외적으로 보이는 안에 뜯어보면 정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번 돈을 선교에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많은 일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일꾼이 많이 나타나기를 정말 기도하고, 일꾼이 나타나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바르게 세워져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일꾼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12명, 70명, 120명, 3,000명, 5,000명 수가 더하니라. 날마다 수가 더했어요. 그리고 지역도 넓어졌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멀리 로마까지 짧은 기간에 복음이 넓어졌어요. 수도 늘어났고 지역도 늘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이 없는 것은 생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성장해 주신, 복음을 통해 함께 일해 주신 것, 이 안에 정말 바쳐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확신이 만들어내는 삶의 변화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 초대교회에 계셨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교회인데 내가 구원받아 그 교회 안에 연결되고 그 있으면 창조의 목적, 내 개인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니까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과 확신을 갖고 더 힘있게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증거된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깨달아지고 도움이 되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마음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동계수련회에 참여해서 한 해를 살아갈 표대의 말씀을 받고 또 진리 가운데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각 가정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